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찬송 부르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종 은혜와 축복으로 세상을 참 은혜 가운데 잘 살며 구원을 이루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참 진리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들이 깨어 있어 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참 생명 있는 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세상 살 동안에 어렵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변함없이 이파리가 청청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참 몸이 노쇠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고 그리고 참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날 이루어야 될 이 구원을 그날 잘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주님의 피 흘리셔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거리를 떼야 됩니다. 세미는 이쪽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붙어 앉지 말고 우리 자영이도 한 번 더 뒤로 가서 많이 떼어서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쪽 끝으로 붙으세요. 여기 말고요? 창 쪽으로. 아 너무 멀어요 엉덩이. 왜 뭔데 안 돼? 일부러 멀리 이렇게 띄워서 앉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마스크는 코로나 바로 써야 됩니다. 예. 찬송가 256장입니다. 256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24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갈미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명심할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일입니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일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세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고 똑같이 광야를 지냈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현실을 대하면서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고 참 그랬지만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한 솜씨를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믿음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자꾸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불신자들과 같은 행동이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사람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것을 얼마든지 고쳐서 깨끗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산채로 던짐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주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겠지만 막상 다니엘 본인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본인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로 그대로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고 진리를 알게 됐고 참 보통 사람들은 까무러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왔지만 평안했고 진리로 자유를 하고 아무런 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참 능력으로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심판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행동,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함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행동,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 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오는 그런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내가 하는 일은 잘 돼.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오. 그걸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일 초보가 누구냐? 누구나 보아서 알 수 있는 어떤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는구나. 다른 사람 볼 때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함께하시네. 하나님이 함께하시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데려감을 당하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잘 알 수 없지만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내가 나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입니까? 정말로 이 심판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까? 그걸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소원이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합니다. 항상 그럽니다. 내가 사람의 사람이 되지 않고 물질의 사람도 되지 않고 감정의 사람도 되지 않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쉽더라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치를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치를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이치, 그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이치, 그 이치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배운 이치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치대로 행한 것은 심판을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적과 축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힘쓰는 것은 뭡니까? 하늘나라 갈까봐 못 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성화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뭐가 성화되어야 되지요? 몸과 마음. 그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심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신이 성화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구원, 이 자랑스러운 그런 구원을 우리는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힘쓰는 게 뭡니까? 심신이 성화되는 겁니다. 뭐가 성화되는 거지요? 심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화가 안 나. 남이 뭐라 하더라도 그래도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화가 안 나.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실수가 적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인 심신이 죄와 구별되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 성화라 그러는 겁니다. 뭐라 그러죠? 성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럼 그 성화는 행위에 따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으로 실제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되기 때문에 그걸 행위의 구원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또 이걸 성경에 보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1층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이청으로 짓고,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형제 우애의 뭡니까? 사랑은 물이 빠졌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차곡차곡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건설구원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기본 구원은 똑같지만 영광의 차이가 있고 실력의 차이가 있고 상급의 차이가 있고 기능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구체적인 모습은 모르지만 확실한 사실은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사람마다 믿음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충성하는 것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사람마다 충성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갔는데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하늘나라 들어가면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지만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광이 다르고 실력이 다르고 참 대우가 다르고 그게 권세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것은 무엇을 통해서 달라지느냐? 현실을 통과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참 지금 열심히 노력합니까? 하늘나라 가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고 하늘나라 가서 참 구원이 있는 자, 하늘나라 가서 영광이 있는 자, 하늘나라 가서 실력이 있는 자, 하늘나라에 가서 참으로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은 우주보다도 가치가 큰 겁니다. 왜? 이 현실, 이 순간으로 지나가는 현실의 우주와 연결을 내 것으로 삼을 수도 있고 이 귀중한 현실을 흡입하고 말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순간순간이 영혼을 만드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가슴을 쳐도 안 됩니다. 과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현재를 양보해서 안 됩니다. 지금 이 현재에 충성하는 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것으로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예배 나오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고 우리가 충성도 합시다고 자꾸 하는 게 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기 현재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에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게 산 믿음입니다. 그게 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겁니다. 절대로 성질대로 형편대로 욕심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질나면 성질대로 하고 욕심이 생기면 욕심대로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40절 41절 다 같이 읽읍시다. 40절 41절 그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한 밭에서 같은 일터에서 참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똑같이 맷돌을 아마 맷돌이 크고 무거우니까 혼자 돌리지 않고 두 사람이 붙어서 같이 돌립니다. 맷돌을 똑같이 돌리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살피고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니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동이고 한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과 뜻과 상관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노력을 해서 버림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 여기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이 완전히 지옥 가서 그냥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한다는 그런 뜻보다도
현실을 이 참 통과할 때마다 지금 한 행동은 성화 구원이 됐고 건설 구원이 됐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됐고 지금 한 행동은 구원이 못 될 뻔했어. 하나님께 인정을 못해서 심판을 통과 못해서 그래서 이 현실은 그냥 허송세월한 것이 됐고 그게 현실마다 갈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거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판단되는 것은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가고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행동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도 상급의 구원, 건설 구원, 영광의 구원하고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면서 비유로 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하는 행동이죠? 바가는 행동. 또 하나는 뭐하는 행동이죠? 맷돌을 돌리는 행동입니다. 왜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를 설명하면서 바가는 행동, 맷돌 돌리는 행동으로 나타냈을까요? 이 밭을 가는 것도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맷돌을 돌리는 것도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밭을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 뭡니까? 맷돌을 돌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리됨을 당하는 두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밭가는 것이 뭡니까? 밭가는 게 뭐지요? 밭가는 비유는 어디서 유래가 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가 뭐였지요?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리는 밭은 뭐였지요? 사람의 마음. 그런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뭡니까? 이 밭을 가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어 가지고 이 마음이 뭐가 되게 만드는 거지요? 옥토가 되게 만드는 행동을 밭가는 걸로 비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성화를 못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씨앗은 똑같은 씨앗입니다.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 말입니까?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돌밭과 같은 상태입니까? 길가와 같은 상태입니까?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입니까? 옥토와 같은 상태입니까? 그것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지금 듣지를 못하면 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들을 때 좀 깨닫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살 때는 어려우니까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게 그게 뭡니까? 돌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순종해야 되는 거 알기도 알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돈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 게 그게 무슨 밭이지요?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을 가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밭을 갈아가지고 뭘 없애야 됩니까? 길가와 같으면 밭을 갈아가지고 옥토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돌밭이라면 돌을 다 없애야 됩니다. 가시덤불이라면 가시덤불을 다 없애는 것,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밭을 간다는 겁니다. 밭을 가. 그러니까 밭을 가는 것은 신앙생활을 위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무엇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지요. 손에 무엇을 잡고 쟁기를 잡고 손에 쟁기를 잡고 뭐 하는 거죠? 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밭 가는 것은 신앙생활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맷돌을 돌리는 건 뭐지요? 맷돌을 돌리는 거. 밭 가는 것은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말하고 맷돌을 돌리는 것은 신앙생활 중에서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무슨 생활이지요? 교회 생활. 왜 맷돌을 돌리는 것은 교회 생활이냐? 이 매는 뭐 하냐면은 쌀이나 밀이나 콩이나 보리나 이런 것을 넣어서 돌리면 그게 가루가 되는 겁니다. 가루가 되는. 그래가지고 그 가루를 뭡니까? 솥에 놓고 찌우면 뭐가 됩니까? 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지요?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 떡이 뭐냐? 진설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도 가면 진설병이 12개가 딱 떡이 여기 6개, 6개, 딱 6개, 12개가 있는 겁니다. 이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12지파를. 그러니까 이 뭡니까? 맷돌을 가는 것은 교회 오면은 자기는 성격이 어떻든지 지위가 뭐 높든지 낮든지 재산이 많든지 없든지 그게 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라도 맷돌 속에 넣어서 갈아 뿌리면 다 가루가 되면 모르는 겁니다. 그 가루가 돼서 우리들이 진리와 영감으로 주님의 보혈로 똘똘 뭉쳐갖고 하나가 되어서 잘 쪄져서 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이거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다 갈아서 없애는 겁니다. 나는 일이 잘난 사람입니다. 난 똑똑한 사람입니다. 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거 다 표시내지 않고 이 전부 다 뭡니까? 자기를 돌려서 부인하고 다 없어지는 게 그게 맷돌에 갈려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참 뭐 배운 사람도 갖춘 사람도 자기 표시 없이 다 갈아져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나는 눈의 역할, 너는 입의 역할, 너는 귀의 역할 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이게 매를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데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신앙생활이죠? 밭을 가는 신앙생활. 밭을 가는 신앙생활은 뭐죠? 자기 마음을 갈아엎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맷돌을 돌리는 신앙생활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다 버리는 신앙생활. 그래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맷돌을 돌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밭을 가는 겁니다. 마음을 자꾸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치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욕심도 버리고 자기를 다 버리고 참 하나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였지요? 밭을 가는 신앙생활. 하나는 뭐였지요? 맷돌을 돌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누가 맷돌을 돌리죠? 누가? 남자가 돌립니까? 여자가 돌립니까? 여자.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자가 돌린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여자를 말했을까요? 남자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성도를 표시할 때 주로 여자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왜 여자라고 표시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하지요? 남편으로. 교회를 누구로 표현하지요? 신부로.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뭡니까? 에베소서 5장에도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우리 신부고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누구로 표현한단 말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로 표현하는 것, 여자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경은 글자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왜 성도를 표현하는데 여자로 표현합니까?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남편으로, 우리는 신부로. 이 죄악 세상은 신부를 유혹해가지고 남편을 버리고 나가게 만드는 이 뭡니까? 유혹하는 간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랑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신부고 우리가 부부가 돼서 영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신부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이 좋다고 세상으로 쫓아나가서 있다가 참 멸망하게 된 것을 마지막에 참 주님이 와가지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와서 건져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구원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남편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꾸미고 사치하고 하는 사람을 과부라고 부르니까 자기는 과부가 아니고 나는 여황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다, 그랬다가 멸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 부부로 표현할까요? 남편은 누굽니까? 주님이고 신부는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그 우리 신부들은 죄가 많습니다. 불의도 많습니다. 이건 뭐 벌 받아야 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우리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부부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 죄도 다 없애주는 겁니다. 남편이. 예수님이 우리 부족한 것도 다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남편 대신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참 영계와 물질계의 주인이면 이 뭡니까 남편 건 다 아내 거가 되는 겁니다. 이 돈 벌어가지고 아내 다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남편의 모든 소유는 아내 것이 되고 남편의 모든 영광도 아내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의 지위와 권한과 영광이 다 아내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부가 돼서 남편 되는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 신부 되는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여자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비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도 그냥 되는 대로 한 것이 없고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래서 참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니까 우리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에 있는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버려둠을 당하고 어떻게 하면 데려감을 당하지요? 쉽게 말하면 새 사람이 돼서 신앙생활하면은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옛 사람이 돼서 신앙생활하면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옛 사람이나 새 사람이나 겉모습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중심이 다릅니다. 옛 사람이나 새 사람이나 똑같이 이 나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내 중심에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유혹해서 움직이면 옛 사람, 내 중심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면 새 사람, 내 중심에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욕심이 나를 움직일 때는 옛 사람, 내 중심에 성령님의 소욕이 나를 움직이면 진리가 나를 움직이면 새 사람.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겉으로는 사람은 똑같지만 속에 뭐가 다르지요? 중심이 다르다. 그래서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행하면 새 사람. 똑같은 나인데 악령이 나를 주장하고 욕심이 나를 주장하고 내 참 사욕이 나를 주장하고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는 옛사람. 옛사람으로 한 것은 다 데려감을 당합니까? 버려둠을 당합니까? 버려둠을 당하고 새사람으로 행한 것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까?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합당한 것. 대속의 은혜가 몇 가지였지요? 세 가지. 하나는 뭡니까? 사죄의 은혜.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새 사람. 또 칭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행하면 새 사람. 하나는 하나님과 하친의 은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 내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을 어떻게 배반해? 내가 주님을 모셔야지. 내가 손해가 오고 힘이 들어도 난 주님 배반할 수 없어. 그게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욕심을 참 채워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세상에서 편하게 해볼까? 자기 중심, 자기 욕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행하면 그건 뭡니까? 옛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데려감을 당합니까? 새 사람으로 행하면 데려감을 당하고 어떻게 하면 버려둠을 당합니까? 옛 사람으로 행하면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2절에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잠잔다는 것은 옛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가 도적 만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도둑놈이라는 게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참 심판을 했는데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다 내두고 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 때 돈도 많이 벌어놨는데 그런데 그 돈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가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서 없어진 거 그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내 정력도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내 지식도 기능도 기술도 하늘나라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진 것은 하늘나라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심판대 가니까 다 뺏기고 없어지는 것이 도적 맞는다고 표현한 겁니다. 하늘나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기능도 없어. 기술도 없어. 거설권이 없어. 하나님 때문에 쓰여서 없어진 것만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써 없어진 것은 다 그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재미가 없겠지만 충성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우리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지혜는 뭐하고 관련되지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 우리 미래. 영원한 미래.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사람은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 양식 중에서 참된 양식이 뭐라 그랬지요? 뭐가 참된 양식이지요? 쌀밥이 참된 양식입니까? 아니면 보리밥이 참된 양식입니까? 아니면 고기가 참된 양식입니까? 뭐가 참된 양식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지난주도 했죠. 예? 주님의 뭐가 참된 양식이죠? 주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는 진리와 영감입니다. 진리와 영감. 그러니까 참된 그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나눠주고 영감을 나눠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눠줘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게 참된 양식입니다.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참 진리와 영감을 나눠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게 이게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동물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먹고 더불어 마신다는 것은 이 술 먹는 것이 뭐냐면 세상주의, 육신주의, 인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을 나눠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게 술 먹는 겁니다. 술에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을 음행의 포도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술 친구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동물을 때려서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 자기도 멸망으로 가고 다른 사람 구원도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진노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뭐하는 게 기쁘시게 하지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권면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고 양식을 나눠줘서 어린 양을 장성한 양으로 만드는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적과 축복으로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형통하게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데려감을 당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나를 움직이고 영감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욕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기분 감정으로 살면 데려감을 받지 못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어쨌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건지는 것. 그 한 사람을 건지면 수입이 우주보다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영감의 사람이 되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돼서 복의 근원이 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 복을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복을 받는 참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몸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지. 이 한 시간이 영원한 영광을 마련하고 이 한 시간이 영원한 상급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똑같이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지만 버리돔을 당하는 그런 비참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수속히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잠자는 신앙을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참 복의 근원이 돼서 나 한 사람이 바로 믿었더니 자녀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형제도 잘 되는 복의 근원 되게 해주시고 참 잃어버렸던 한 생명을 되찾아서 우리 주님에게 진정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낙심하지도 않고 참 포기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원하옵기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물질 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의 기력도 쇠하지 않고 열심으로 충성하다가 때가 됐을 때 주님이 오라 하시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참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세미도 그동안 주일날 안 나오더니 오늘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 잘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82장입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